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한두 번은 꼭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집안에 물건 가운데 어떤 것이 비싸고 또 어떤 것들이 귀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의 비싼 화장품을 뭐 크레파스처럼 사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새로 산 자동차 시트에다가 막 뭐를 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모들에게는 너무나도 아깝고 또 속상한 일이지만 아이들이 그 물건의 값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치가 없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이고 또 값어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이 무익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별것 아닌 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는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님에도 쉽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무익한 신과 바꾸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우상을 떠나서 하나를 더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또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리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본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버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버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더 편한 삶을 살아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붙들지 않고 나의 것을 붙들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에서라는 인물이에요. 장자의 특권을 버린 자로서 하나님의 그 책망을 계속 받는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이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요, 이 어머니의 자궁을 라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긍휼을 열고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그 긍휼을, 그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포로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속에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의 급급함과 세상이 원하는 그 삶 속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에는 언제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방향이 있고 나 자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불편한 것이 되고 세상의 무익한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무익한 것과 나도 모르게 바꾸고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바꾸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욕심과 바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선택들 속에 무익한 것을 붙들고 잠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고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을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